동방박사들의 경배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했던 동방박사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여러분,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친히 오신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당군 신화와 같은 설화가 아니죠. 또 꾸며낸 이솝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헤롯 왕 때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BC 37년에 왕위에 올라서 AD 4년에 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구약에서는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들레헴, 집이라고 하는 베트라는 말과 떡이라고 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과 또 마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는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실 것인데, 그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유다 족속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최초로 언급되어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었죠. 그런데 그 라헬이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해서 죽었던 곳이 어딘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다가 바로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면에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슬픔의 장소예요. 라헬이 죽었던,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였는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의 장소였던 베들레헴,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로는 가장 슬픔의 장소, 눈물의 장소, 고통의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누가 탄생하시게 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슬픔의 장소요, 애통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였던 그 베들레헴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슬픔과 애통과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소망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곳은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가득한 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뭐 화려한 인생을 살고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부자고 더 멋있는 집에 사는 것 같아도요, 막상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남들보다 좀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뭔가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것이 부족해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요,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장소요, 눈물의 장소요, 애통의 장소였던 그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한순간에 소망의 장소, 기쁨의 장소, 감격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동방의 박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구세주의 탄생을 알게 되었는지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할 때 이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쪽에 위치해 있는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 지역,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는 메데파사가 이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죠. 그렇죠? 예, 바로 페르시아, 그곳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동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슬픈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메데파사의 다스림 안에 놓였던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지역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2세들 가운데 정말 믿음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이들은 바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비록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았던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임금의 직속으로 박사라고 하는 직책이 주어졌는데요, 이들은 이방 예언자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들이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그러했기에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그들이 그 먼 길을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적인 연구를 하면서 이 메시아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의 눈이 떠여지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하늘의 별이 이상한 유독히 빛나는 별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머나먼 길을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걸어서 한 4개월 정도가량 걸어가는 1500km나 되는 먼 거리가 위치해 있는 곳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1500km를 그들이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타고, 그리고는 이 먼 곳까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 먼 길을 그들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행을 떠나가는 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속에서 경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그들은 그 머나먼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 먼 길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 도전을 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500km를 걸어서 오늘 예배 들으러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아마 대부분이 한 가까우면 10분, 좀 멀면 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00km나 떨어져 있는, 걸어서 4개월가량 걸려서 여러분 그 별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멀다, 거리가 멀다고, 또 좀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그때 시골 교회에 신앙생활할 때 한 분이 기억이 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저희 동네 이름이 전도라는 동네예요. 저희 동네 이름이 전도예요. 전도에 고남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객길이라는 지역에 사는 분이에요. 면 소재지가 다른데 객길이라는 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늘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걸어서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강둑을 따라서 이렇게 쭉 교회당까지 오는데요. 그런데 그 거리는 다른 곳은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웬만한 곳은 다 중간중간마다 가로등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교회 오는데, 밤에 교회 오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있는 갯길이라는 그 마을에서 우리 동네 전도에 있는 우리 고남교회까지 오는 그 30분 거리에는요, 거의 가로등이 없어요. 왜? 강변 뚝을 따라 오기 때문에. 그게 뭐 불빛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후레쉬를 들고 그렇게 교회를 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권사님은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구역 예배,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가 있으셨는데요, 그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구역 모임을 가지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봤어요. 그 동네에 다 한 분 믿으셨어요. 그 권사님 한 분. 그런데 그 권사님 때문에 나중에 저의 친구,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진순권 선교사라고, 그 선교사가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 권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친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 그 어두운 길을, 여러분 낮에 교회 오는 건 쉽지만요, 캄캄한 밤에 아무 불빛도 없는, 그 가로등도 없는 그 강둑을 따라서 한 30분 걸어왔다가 예배 드리고 또 30분 동안 그 길을 걸어서 집에 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동방박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을 안고 그 먼 거리인 1500km가 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왔던, 유대인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은 제가 잘 몰라도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여러분 공예배를 꼭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그리고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일주일에, 그래도 적어도 중직자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와서 교회를 위하여, 정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니면 일터에서도 꼭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요, 오늘 본문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베들레헴과 너무나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동방박사들이 4개월 동안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예루살렘,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헤롯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요, 이 헤롯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의 충격을 받고 소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충격받고 소동했을까요?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의 위치가 위태로울까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헤롯 왕이 이처럼 민감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헤롯 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트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반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경에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건축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건축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감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메시아 사상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속히 메시아가 와서 이 절박한 현실로부터, 로마에 압제된 이 나라로부터 정말 구원의 내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런 순간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헤롯 왕은요 마치 해머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그가 왕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여러분 헤어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권세, 자신을 가진 그것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요즘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식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헤롯뿐만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곳이 어딘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어디에 나실 건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미가서 5장 2절,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 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들어서 안다? 내가 교회에 익숙하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단 말이죠.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아기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하여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은 별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 먼 거리 4개월이나 되는 1500km나 떨어진 그 먼 길을 향하여 그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먼 거리지만요, 그들이 피곤해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께 나의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면은요, 그 수고가 아니에요. 내 발걸음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본 그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런 기대를 안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근데 그 전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기까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오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으로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메말라 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요,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면서 막 지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섬길 때 이 동방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더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자,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구약 시대에 보면 주로 제단을 꾸밀 때, 제사 도구를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불병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이 황금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그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소망을 안고 주님께로 나아와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린 예물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보스웰리라고 하는 관목에서 나는 진액을 모은 흰빛의 향입니다. 흰빛의 향. 그래서 저처럼 희다, 그래서 유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유향은 언제 사용하는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향료로 분향할 때 쓰는 것이 유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친히 향기로운 속죄 제물이 되심을 상징하고 있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은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하여. 그런데 그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대제사장,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놀라운 예물을 의미하는 것이 유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몰약은 무엇입니까? 이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썩지 않도록 시체에 바르는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매우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몰약을 바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신, 우리의 속죄의 주가 되신 분을 의미하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몰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히 쇠하거나 썩거나 메마르지 않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세 가지 예물을 우리 주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고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북악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로 주님께 보답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